앞으로는 스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다 마치고 나서는 질문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으로 법문을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를 했는지, 또 지금까지 법문을 많이 들었으면 얼마만큼 소화해서 내 것으로 했는지 이 설법을 잘 들으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견고해지고 인생관이 뚜렷해지고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불교를 만나게 되고 다른 가르침은 이건 아니라고 잠재된 의식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들어온다고요. 신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스님의 법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절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조금 차원 높게 조금 어려운 법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우러러도 오지 않습니까? 되도록 여러분한테 쉽게 해주려고 하니까 스님을 믿으시고 불과를 이루시게 되면 모르는 것이 없게 돼요. 모르는 것이 없고 안 보이는 것이 없고 전부를 진실로 보거든요. 그런 스님의 법문은 꼭 들어야 되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 있어요. 부처님은 선정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다. 적어도 총무원장급이 그렇게 말했다면 교육원장이면 대학생을 교육원장으로 초빙합니다. 그러면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제로 해서 법문을 했다고 하면 글을 썼다고 하면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부처님을 모독한 겁니다. 자, 우리 신도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부처님은 선정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논리적인 사고로 깨달으신 분이다. 라고 법문을 했으면 그건 딱 지적을 해야 돼요. 아니다. 곧 딱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도 아닙니다. 아니죠? 신도 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문을 꼭 1시간 해야 되겠다고만. 이걸 아니라고 하려면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시시하게 선정으로 깨달으신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엄청나요. 선정도 화엄경을 보면 8가지가 있어요. 8단계가 있어요. 8단계가 있잖아요. 색계천에 태어나려면 제1정려, 제2정려, 제3정려, 제4정려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정려인 선정에 들어야 수다원과를 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무색계정, 무색계정에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정, 을 끝내고 멸진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라한이 돼요. 자, 선정이라고 하면 부처님은 선정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더 위에가 어떻지요? 보살들이 드는 삼매가 많아요. 나는 아라한 정도까지는 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라한 후부터는 삼매라고 나는 말해요. 사실 선정과 삼매의 뜻은 틀림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에 일념에 탁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탐욕의 경계를 만나더라도, 성내는 경계를 당하더라도, 공포의 경계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선정을 자꾸 닦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그런 선정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선정에만 들어가도 수다원과를 증한다는 거예요. 수다원과를 증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강폭이 40리가 되는 강이 뚝을 혼자서 막는 정도로 어렵다 그거라. 자력으로는 선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계율이 엄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사람들 마장이 대단하잖아요. 천마가 있고 용신이 있고 이매망량신이 있고 원결이 있고 조상신도 빙의하는 수도 있고 등등 마장이 대단합니다. 어쨌든 대단하다고요. 이 마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장에 걸리면 선정에 못 들어간다고요. 선정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바른 선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수다원과를 이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성중하늘, 우리 현지사에서는 색계, 무색계를 합쳐서 성중하늘로 하잖아요. 욕계는 욕계 6하늘 54품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 천국 54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수다원과만 증하려고 해도 대단히 어려워요. 더더구나 그 위로 갈수록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요. 아라한이 되는 멸진정, 이거 어려워요. 무진통을 가져온다고 하는 멸진정이에요. 이건 중생의 구경각이라고 해요. 이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처음부터 영불로 가는 거예요. 타력으로 가야 돼요. 타력으로 가게 되면 마장 물 막아주지요. 마장 빙의된 것을 떼어주지요. 아라한이 보살되려면 반드시 조상님을 하늘까지 천도해줘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살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장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어떻게 아라한까지 용케 갔다고 합시다. 아라한에서 보살을 어떻게 갑니까? 도금화성이란 말입니다. 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마장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고 염불하고 착한 사람 되어가지고 계율 잘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어버리잖아요. 보살까지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쪽 우리 현지사 외의 종단은 전혀 몰라요. 이걸 잘 몰라요. 초기 불교를 한 사람들은 알아요. 타레탈이라고 앞에서 사정영화 우세개정을 알지요. 알지만 그건 정말로 자기들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야. 초선정만 해도요. 수다원 정도만 들어갔다고 해도 사음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세격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요. 세격이 완전히 녹아버린 데가 수다원이거든요. 그리고 아나함 정도만 가도 정음도 이제 피해버립니다. 정음 아시죠? 부부와의 관계를 정음이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도 그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사유 선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관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관법관, 위파사나 관이라는 말이 초기 불교의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 관이 예를 들면 12인연관 이 있고 사제관 이 있고 부정관 이 있고 호흡관이 있고 산영처관 이 있고 등등 있잖아요. 관법으로 해서 관으로 해서 해탈 열반에 듭니다. 아라한이 올라간 그 경지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관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반드시 공부를 거쳐 가야 할 것이 호흡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몸뚱이를 부정하게 보는 공부를 해야 돼요. 부정한 것으로 봐야 돼요. 저 여자가 저렇게 예쁘지만 실은 저 여자도 하루에 한 번씩 대변 용변 보고 그 대변 용변 울 생각한다고요. 눈곱도 길 것이고 아이고 더러운 가래침도 뱉고 이렇게 본다고요. 부정한 것을 관한다고요. 이걸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부정관이 딱 공부가 되면 아무리 절세미인이 유혹을 해도 해골로 보이니까요. 해골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격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성취된 데가 수다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 정도의 과를 얻는다는 것은 폭이 40리나 되는 강둑을 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력으로는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초기 불교 책을 보면 많은 관법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법은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혼자 하게 되면 안 돼요.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으니까 내가 지금 정글에서 헤매는 격인데 정글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서 나갑니까?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완전한 산속 숲을 모르는 산속에 누가 갖다 놔버렸다고 하면 자기 집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력수행이 정글에서 헤매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어떻게 자력수행을 스승 없이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무슨 공부를 하다가 어떤 경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경계가 나오면 나는 이제 도통했는가 보다. 사실은 마가마장이 천마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거든. 그러면 오만해지고 거만해지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요. 완전히 천마에 점령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율이 없으면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경계에 딱 집착하게 되면 완전히 마장이 막 들어와요.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용신도 들어와요. 용신도 들어오지 뭣도 들어오지 자기는 모르지요. 자기는 그저 공부 잘해서 신통이 벌어진 줄 알지. 그런데 그 신통은 전혀 부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혼자는 안 돼요. 스승을 만나야 돼요. 마장이 있으니까 스승을 만나야 돼요. 자, 부처님은 선정으로 해서 도를 이룬 것이 아니요. 불과를 칭한 것이 아니에요. 선정은 이제 막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서 부정관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은 큰 스님이에요. 계율이 엄정하니까 사실은 큰 스님이에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한 선정 삼매가 끝인가? 보살 삼매가 있지. 보살의 마지막 상품 보살이 되는 삼매는 해인 삼매라고 하는데 해인 삼매에서 부처가 되려면 대적정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적정 삼매는 계란 가지고 바위치기더라 그거야. 지독히 어렵더라 그거라. 여기 논리적인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사유. 사유라고 하면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지. 그렇다고 사유를 해서 선정에 못 들어가요. 사유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는 것이요. 미미한 생각이 있잖아요. 사유를 통해서도 초선정에 드는 수다원과를 증득할 수 없어요. 사유로는 안 돼요. 관은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관은 바른 일념을 말한 거예요. 바른 일념, 관이어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박하려면 이 교수들이 반박하는 글을 나는 안 봤습니다.
그 교수들이 어떻게 마장을 알겠습니까? 첫째, 그 사람들은 마장을 모릅니다. 여기 마장은 우리 현지사밖에 몰라요. 천마 용신 임해망량 악어신 지내신 원결 뭐 많이 나오지요. 원결 이건 막지 못합니다. 원결을 막지 못하거든요. 원결신 또 조상신도 있어요. 우리 조상 중에서도요. 가령 중풍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 나하고 인연이 있다면 들어온다고요. 그건 날 해코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살 수가 없으니까 안식처를 구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원결이 아니거든요. 조상신 중에서도 또 원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외마 마장을 막아주고 빙의된 것을 떼어주고 그리고 길을 잘 알아서 인도해 줄 만한 스승을 만나야 돼요. 스승을 만나지 않고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함을 말해줘야 되고 여러 선정을 이야기해줘야 대고 논리적인이라는 말을 붙여버리면 천만리 틀립니다. 그냥 사유라고 하면 상당히 관하고 가까우니까 봐줄 수 있지만 논리적인 사유라고 하면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선방에서도 아니다 그래. 선방이 있는 절에 가보십시오. 일주문 있는 데다가 이 천문 내막존지에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문으로 들어오려면 지혜라고 하는 놈을 없이 하라. 그 말이에요. 다 비워버려라. 그 말이요. 지혜, 알지자, 풀애자. 그건 이를테면 거네. 이리저리 따지는 것. 논리적인 것이어요. 논리적인 것. 이건 도하고는 거리가 백천만리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사유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아니지. 이건 어째서 이런 말을 썼느냐 하면 그 12연기나 사성제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나서 초야에 무슨 12연기를 순으로 사유해봤고 뭐 중요해 또 역으로 사유해봤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아, 그걸 썼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불과를 이루신 후에 내가 법을 설할 것인가 설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했었어요. 이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 범천이 오고 모두 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법을 설해서 중생을 교화해야지. 저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아비세계에 가면 안 되고 짐승세계에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하늘세계로 끌어올리고 아라한이 되도록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겠고 또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장이 되는 불태전의 극락정토 보살되는 길을 말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말씀을 하려다 보니까 말을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구상을 해야 되잖아요. 스님도 오늘 가령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면 구상을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구상을 하는 거예요. 사성제라든지 12인연의 각 지목들은 부처님께서 불과 이루신 이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그 말이 합리적이 되어야 하잖아요.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되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화하려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화하려면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도를 이루는 데는 깨치려는 데는 논리는 천만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부처님의 정각과 깨달음은 천만리 차이입니다. 지금 몰라요. 부처님을 깨달은 사람으로만 알아요. 부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화엄경에도 있고 내 신문에도 조금 보였지만 부처님 정각의 정도는 깨치면서 곧 당신의 법신불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깨치면서 절대계에 있는 당신의 보신불과 하나가 되고 응신불과 보신불이 우주 자체가 되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려면 깊은 대적정삼매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이제 방광을 하지요. 삼천대천세계에 방광을 하는 거예요. 무량광으로 쫙 방광을 하니까 삼천대천세계가 육종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꽃비를 내리고 또 삼천대천세계 세계의 세주들이 세주라고 하면 그 세상의 어른들, 그 세계의 어른들을 말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겁니다. 화엄경 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중을 상대해서 법문을 하잖아요. 쭉 설법을 하시다가 하나의 주제를 딱 끝내면 이제 처음에 도리천으로 가시잖아요. 당신의 몸을 놔두고 도리천에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앞에서 응화신하고 보신불하고 청정법신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 몸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화신 육신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쭉 보신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보신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은 보신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도리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천에 천주가 와서 공경하고 환영을 하고 그 많은 시방의 보살들이 운집하고 붓다들이 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법문을 다 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야마천으로 가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대로 놔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화신으로 딱 놔두고 야마천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도솔천에 가고 타화자재천에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러시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온 세계천에 가서 다 할 수도 있고 극락세계에 가서도 법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통현 장자는 타화자재천까지 간 것이 아니고 세계 무슨 천. 어디에 가서도 법문하셨다고 그러더구먼. 그건 맞는 거예요. 어디든 할 수 있다고요. 당신은 그대로 놔두고 어디든지 가서 법문할 수 있다고요. 그 청법 대중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가서 법문한다고요. 이것은 응화신이나 보신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삼신이 연출해 낸 법문 장면이라고요. 이것을 학자들은 몰라요. 지금까지는 이것을 그 누구도 몰랐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위대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처님의 힘은 어떠냐? 힘은 상상할 수가 없지. 우리가 지금 김해 저기에 가서 털을 잡았는데 그 용신이 있었다고 했죠. 상제의 세 번째, 네 번째 애제자 급이 수장으로 있고 많은 용신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접수할 때 그 밀라레빠 10만 성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밀라레빠가 상품보살이거든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분보다 100천만 배 이상의 힘이 있으니까 그냥 뭐 장난하듯이 그렇게 제압하셨습니다. 어쨌든 밀라레빠 그분은 그 바위를 들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은 3개를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구덩어리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3개를 들어서 저 3개 바깥에 던져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런 힘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유마경에 있잖아요. 유마일경에 그런 신통이 나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떴다는 것, 부처의 안목을 지녔다는 것,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는 유관도 있고 해안법안 그런 을 갖추고 있다는 것. 안 보는 데도 없이 다 보고 지옥을 보고 극락을 보고 우리 태사부님도 그런 경계에 갔으니까요. 보고 크신 능력이 있고요. 이런 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런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은 선정으로 깨달았다. 이건 말이 아니지요. 논리적인 사유는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끝날 무렵에 시간을 줄 테니까 한 3사람, 5사람 정도는 꼭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메모도 해놓고 내 법문을 상기해가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기 유대인을 아시죠? 유대민족. 거기는 제2세들의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하라고 그런데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면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라. 그 다음에 질문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라. 질문을 통해서 그 창의적인 생각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매년 노벨상 수상자의 20%는 유대민족이 가져간다고요.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져간다고요. 여러분도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질문을 한 2-3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기독교가 저렇게 성한 이유는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훌륭한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천불가를 만들어 우리 다음 세대에 널리 보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문 중간중간에 천불가를 하도록 해요. 좋겠죠? 자, 시간이 1시간 넘었으니까 한 사람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금강경 제16분에 어연등불전, 연등부처님이 큰스님, 앉으세요. 답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최초 불이십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최초로 불과를 징해서 수많은 3개의 붓달을 내셨습니다. 이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법화경을 보면 나와요. 연등불한테 수기 받았다 등등은 방편으로 말한 겁니다. 질문.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체가 계속 이어져 온다면 2500년 전의 생명체와 현재의 생명체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현재의 생명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큰스님, 부증불감입니다.
이 우주 안의 생명체는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습니다. 콘스탄트 컨스턴트라고 합니다. 도증 불감입니다. 그 다음 영혼체는 사람으로 올 때에는 네 사계가 됩니다. 축생도 네 사계지요. 사람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축생과 인간 세상을 떠날 때는 세 개가 됩니다. 한 번 영체, 두 번 영체, 세 번 영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세 개의 영체는 항상 뭉쳐 다닙니다. 하늘을 갈 때는 세 번 영체가 하늘 사람으로 행세하고 그때 두 번 한 번 영체는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영은 한 번 영체 속으로 겹쳐 들어가고요. 아라한이나 성중하늘에 날 때는 두 번 영체가 성중구시를 합니다. 그때 한 번과 세 번 영체는 또 그 영체 속으로 들어가고요. 극락으로 갈 때는 한 번 영체가 극락 사람이 됩니다. 그때 두 번, 세 번 영체는 겹치고요. 1, 2, 세 번 영체는 항상 뭉쳐 다닙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한 번 영체는 인간의 본체입니다. 이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조상님께서 돌아가시면 축생으로 태어나는 분도 있는데 천도제를 하게 되면 그 영혼체가 오시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지옥에 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거든요. 지옥의 수명은 앞에서 겁이라고 했지요. 겁으로 계산한다고요. 그런데 그 무섭고 두터운 업을 씻지 않으면 하늘을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부처님의 빛으로 업장을 씻어주고 소멸해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을 보내는 겁니다. 영혼체가 축생으로 갔을 경우 천도제 할 때 오느냐? 물론 오지요. 그러니까 천도제는 어렵지요. 현지사 천도제는 부처님께서 항상 주관하십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실 때에는 문수부처님께서 주관하시고 문수부처님께서 바쁘실 때는 지장보살님이 주관하시는데 그분들은 모두 크신 붓다들이시거든요. 지옥에 있는 조상님을 천도하려면 그 지옥에 있는 조상님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짐승 몸받아 있으면 어느 고을에 어느 짐승이 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짐승의 몸속에 있는 영체를 데리고 와야 돼요. 빼와야 됩니다. 이 영체를 빼오는 것은 굉장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때 명이 다하면 저승에서 사자가 오는데 그분들은 여러분의 영체를 빼줄 실력이 있습니다. 그런 실력을 주는 거예요. 빼와야 돼요. 의사가 환자를 놓고 수술하려면 반드시 환자가 와야 되지요. 자기는 방에 있으면서 의사 보고 당신, 그 병원에서 나를 수술해 주시오.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부처님께서 법회 천도제의 장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업장을 씻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우리는 성중이 목욕시켜줘요. 대야에 가득한 그 물을 뿌려가지고요. 그러면 엄청난 물세례를 받는다고요. 목욕한 것 같이 된다고요. 목욕을 시켜주고 종이로 만든 옷을 변식진원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저 사람 체격에 맞는 좋은 옷이 되고 그 옷을 입혀주고 법문을 해주고 업장을 씻어주고 먹여주고 해서 보냅니다. 4번, 5번까지 하게 되면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런 천도제는 역사에도 없고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이 다음 법회 때에도 설법을 마칠 때쯤 이런 질문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 법문을 여러분의 것으로 한다고요. 이거 대단한 힘이 됩니다. 이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윤리 강령으로 삼으라고요. 법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듣고 흘려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려면 예습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질문하는 것. 유대민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미국의 정치, 경제, 정보, 오일, 식량 등을 다 장악했고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강국이 되었습니다. 인구수는 1700만 정도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하고 본국에 사는 자국민들을 합해서 17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지?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질문다운 질문을 하면 그렇게 예뻐하고 격려해주고 상을 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요. 집에 와서 다 정리해서 이 점은 이상한데? 체크해 놓았다가 딱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향상을 한다니까요. 이 정신이 창의성을 개발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